마태복음 2장 2절. 자, 시작.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또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혼을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자, 우리 먼저 경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경배하면 국어사전에서는 존경하고 공손히 절한다 또는 공경하여 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또 두 번째나 세 번째 정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 그렇죠? 신을 숭배하는 것. 숭배라는 것은 우러러 공경한다라는 뜻이고 또 신이나 부처 따위를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 신앙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배라는 단어는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worship. 이 말은 원래 이 유래를 보면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뭐의 합성어냐면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합성어는 다시 말해서 worth라는 것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ship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존중하고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경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공경하고 그분께 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언젠가 동방에서 이제 한 무리의 지혜자들이 우리가 보통 동방 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1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1장 잠깐 보실까요? 1장에 보시면 1장 앞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예수님의 계보를 여기서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절까지 이야기하고 17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 그 다음에 또한 18절부터 이제 성경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성경 대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성경 대언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21절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 대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의 대언대로 사실 그 성경 대언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계보를 이야기하고 성경 대언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대언대로 태어나신 것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의 장소와 시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누가복음에는 언제 또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그냥 막 만들어내진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그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대언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또 그 당시에 또 헤롯이 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성경 대언, 특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대언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시기,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잠깐 한 가지 지고 계시고 마태복음 지고 계시고 아우구스투스 바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자 티베리우스 통치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자 보시죠.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이것은 뭐냐면 시대에 있었던 누가 통치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정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절에 이제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이후에 침례자 요한이 온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바로 주님께서 호적을 등록하러 그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머무르시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는 아우구스투스가 있던 당시에 바로 그 칙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시는데 그것이 또 성경 예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우구스투스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70년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성경에서는 몇백 년 전에 이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명령하는 명령이 이미 성경에 대언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것도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언하신 그 때에 그 시기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하신 그 때에 지금 아우구스투스를 일으키시고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 계속 지금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잠언을 여러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잠언을 열심히 이제 저희 교회 채팅방에서 올리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또 느끼고 또 주님과 교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자,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자, 물길을 어떻게 사람들이 터죠? 그렇죠? 물길을 사람들이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수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도 세우기도 하고 강을 이렇게 막기도 하고 댐을 쌓기도 하고 요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로를 지금 바꾸는 그런 시절에 이제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 강들의 수로도 바꾸고 또 댐 저장도 하고 인간들이 요즘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왔어요. 참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러한 물길을 조절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왕의 마음을 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잠언 2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왕들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인간의 물길, 수로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국의 흥망성쇠와 그렇죠?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경영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보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왕의 마음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린 것은요. 그때는 보면 참 괴롭죠. 유대인들의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다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여서 호적 등록하러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짐을 싸가지고 여행을 하고 같이 다 가야 돼요. 심지어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만삭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으로 볼 때는 불편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왕에 대해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호적 등록까지 해야 하고 왜 이렇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이를 불편하게 하고 또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뭘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들이 막 번거롭고 역사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또 잠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그랬어요. 주의 뜻 그것이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막 하면요, 그게 잘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결국에는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뭐만 서게 된다고요? 주의 뜻. 그것만 서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막 움직입니다. 특히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분, 자유분방하고 오지랖이 넓은 분들은 좀 자제하십시오. 그냥 온통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마음에 드는 계획대로 막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지를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움직이면요, 결국은 내 손해예요.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자원 낭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낭비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오지랖이 넓은 걸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대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시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의 동방의 이 박사들을 메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는 마귀, 우리가 보통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 마고이라는 데서 왔는데 이 마고이라는 말은요, 점성술이나 마술이나 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갖추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에 바벨론에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이 일종의 여기 있는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동방에서 온 이 지혜자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 박사들은 아마 이게 알려지기로는 학자들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쪽이나 바빌론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특별한 별을 보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여서 이 특정한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이 이스라엘 왕은 지역적인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역적인 왕이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를 아우르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다시 지역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 이 지역에서 바빌론이 일어나게 됐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그렇죠? 페르시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지만 다니엘이 어느 시대를 거쳤습니까? 바로 바빌론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아마 바빌론이 그때 최고의 왕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였어요. 그리고 바빌론에서나 페르시아에 통치하던 시대에 다니엘이 했던 놀라운 일들과 그 지혜에 대해서 심지어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다니엘이 끼친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성경이 전래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아마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별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확신에 따라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여행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하늘의 이 별에 반응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탄생하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분을 찾아뵈려고 먼 길을 여행해 왔어요. 헤롯 왕을 이제 만나게 됐고, 헤롯 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 그렇죠? 아까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자기 외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판이 뒤집히는 건가? 불안에 떨었어요. 이 나중에 헤롯 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헤롯 왕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첩들을 두었지만 그중에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의심해서 살육해서 죽이기까지 했던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위를 탐내거나 좀 위태롭다고 생각되면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아주 잔혹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온 박사들이 와서 이제 떠나가니까 그 왕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왕을 만나면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와서 나중에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알면 그것을 급습해서 그 왕을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동방의 이제 박사들은 이제 주님이 어딘지 놀라운 사실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헤롯을 만나는 동안에 별이 사라졌다가 그들이 다시 헤롯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 또 별이 또 나타났어요. 이 별은 별이긴 한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한 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또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들을 인도하여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딱 인도하고 그 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때 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를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이익을 썩지 않고 다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 동방의 박사들도 성경의 대언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대언하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몹시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값비싼 예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 객관적으로 어떤 때는 요셉과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경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밌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때로는 객관적으로 그 부모 요셉과 그의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요셉을 부모라고 할 때는 객관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부모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 자체에서 설명할 때는요, 항상 요셉이라고 하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요셉은 양부에 불과합니다. 양부에 불과하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여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여기도 보면 뭐 요셉이 안 나타나죠? 요셉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누구만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같이 보았는데 누구에게 가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를 경배했나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그분에게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만 경배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경배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지금 뭐 성탄 시즌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설교를 하냐? 제가 지금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경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뭐 하러 왔습니까?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들이 먼 길을 여행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그분께 자신들이 그 귀중한 보물들을 열어서 그분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장 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읽었던 2장 12절에서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경배가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귀한 보물들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이건 가히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물함이 세 개, 보물함에서 열어서 나온 보물이 세 개였으니까 각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와서 들었을 것이라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세 사람만 왔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도 많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아마 수행하고 같이 왔을 거예요. 이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자, 말이나 나귀를 타고, 그렇죠? 아니면 낙타를 타고 그들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같이 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성경을 가공해서 성경이 없는 것까지 막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꾸 태어나게 되고 성경이 자꾸 꾸며낸 이야기들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거기다 덧붙이지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 뭐 나중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총극을 하고 연극을 하고 그렇죠. 온갖 많은 걸 하는데 심지어는 설교조차도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때는 언제쯤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목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뵀죠. 그 후에 2년 후에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 온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일 때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2살 정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4살이나 3살이나 4살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시고, 말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 성경은 뭐라고 대언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한번 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한 별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 특정한 별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만든 그 별이 그 동방 현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며, 한 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진 자, 그렇죠? 왕권을 진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라고 성경은 대언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지혜자들이 추적한 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고대 문화와는 다른 범주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그때 별이라는 용어는 모든 밤하늘의 별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초자연적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예언을 주목해 보았고 이스라엘의 왕을 그냥 보통의 지역 지방신으로, 지방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마 이분은 특별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일 것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확인하였고 그 왕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에 나타난 그 별의 표적을 보고 그들은 따라왔고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온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경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데 있어서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이들은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까? 아까 메소포타미아나 바빌론에서 왔다면 아마 수천 킬로가 될 거예요.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도적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때는 여행처럼 우리처럼 편리한 수단이 있고 어디나 가면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예배를 꼭 이야기하는 건데 예배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월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경배하러 왔지만 그 경배를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는 예식들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월십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란 말이 무슨 뜻이죠? 섬김, 봉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 섬김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특히 이러한 예배나 경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합니다. 자꾸 핑계를 많이 대요. 거리가 멀고 뭐가 일이 생기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데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리 핑계를 많이 댑니다. 거리 핑계 대려면 차라리 가까이 오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오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배하지만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경배할 때 거리에 대해서 거리를 하나의 장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이점은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헌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될 때는 그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없으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그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그의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지만
또 어떠한 어려움도 경배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려요. 그들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긴 거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경배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두고 그 경배할 목적을 위해서만 그들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헤롯 왕에게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 죽일 수 있던 왕들에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왔는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를 그때는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세워진 분봉왕들이나 그 지역 왕들을 또 어떻게 해요? 신들처럼 받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감히 그 헤롯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배에 오게 될 때 또 한 가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자연적인, 처음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장애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별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오게 하셨고, 또 그 별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그 경배하는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신약에 와서 신약의 사례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코넬리우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아직도 믿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환상 속에서 고넬리오스에서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을 때 환상에 더러운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부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정한 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그래서 그것은 먹었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방인을 부정하게 얘기했는데 이방인 고넬리우스가 너희가 찾고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너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리우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고넬리우스를 만났을까요? 예? 고넬리우스를 왜 만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것.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곤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고욕이고 곤욕이에요. 그냥 또 억지로 끌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치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인도해 주시고, 인도만 해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진짜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경배만 했을 뿐 아니라 눈으로 직접 뵙는 복을 누렸어요. 자신이 사모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는 몰라요.
저도 아내와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떨어졌을 때 정말 보고 싶었어요. 편지를 보러 전화를 해도 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같이 합류를 이제 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쁜지 직접 보고 만나는, 그래 공항에 나가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2장 10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기쁨만 있겠어요? 저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배하러 와서 주님을 그 먼 곳까지 왔는데 뭐하러? 경배하러 왔어요. 주님을 믿고 알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에 맞는 이상의 선물을 줍니다. 그들은 정말 값진 것을 드렸지만 그런 그들이 드린 그 보물보다도 더 값진 것을 얻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방해를 하려면 아까 거리의 문제도 있었죠. 그렇죠? 거리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었어요. 장애들도 있었어요. 어려움들, 현실의 어려움들. 근데 그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은요, 이제 이 경배하는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을 사탄이 움직여서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2살 그가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그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16절부터 나와요. 자, 봅시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13절부터 15절에 이집트로 피신시키시죠. 피신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들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뭐라고 그랬어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탄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메시아를 경배받지 못하게 하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경배받을 먼저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는 자를 대상을 제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경배자들이 경배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처음에 이 경배자들이 오는 이유를 몰랐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경배자들이 왔어요. 왔는데 경배의 대상인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분노해서 그 왕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는데 이 서자가 왕위를 찬탈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서자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적자를 죽여야 자기가 왕위를 안전하게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만나서 다시 적통을 세우려고, 적자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만나러 가거나 그 안에서 밀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검해버리고. 지금 보십시오. 그 북한의 김정은이도 자기의 형 김정남을 저렇게 잔인하게 독극물로 살해하는 걸 보십시오.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자기 형까지도 독살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사탄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통인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데 자기가 통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자기가 경배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경배받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경배를 향하게 되니까 그 경배받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엄과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최고의 의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육체로 특히 있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려고 하는가 한 부분도 좀 살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사탄은 역사를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오는 그 적통의 그것들을 다 없애려고 공작을 펴고 온갖 작업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계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장이 그냥 계보가 나온 게, 우리는 보면 누가 뭘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게 재미없죠. 나중에 다음에 제가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 건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존하게 하셔서 메시아 그 계열을 따라서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 번역은 바꿀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성경에는 바꿀 거예요. 여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저 안 나오고요, 다윗의 자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더 조상이에요? 더 선대 조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더 조상이죠. 우리의 이해 지식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누가 먼저 나옵니까?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먼저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고 나와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윗이 먼저 나옵니까? 이 마태복음은 뭐냐면 구약에서 대언되어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온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윗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왕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그 뒤에 쭉 그 왕가를 14대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계보를 만들어서 왕의 계보에 사실은 왕의 계보를 보여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왕의 계보를 타고 오실 것인데, 이것을 막으려고 이제 제가 이 왕의 계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사탄이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방해 공작을 해서 그 메시아 계열을 따라서 오는 그 왕위를 계속 잘라내려고 해요. 못 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오게 해서 결국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 없게 하고, 왕이 못 오게 되면 경배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마땅한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역대상 16장 29절 시작.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뭐랬어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경배, 명령을 하고 있죠. 주의 이름에 합당한, 마땅한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